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3월의 주제가 절제이지만 3월에는 자보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익숙한 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많은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주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이전 날에는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온 밤을 지새면서 철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지만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은 2000년이 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중요한 기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순종사항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원 군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한다면 우리 군대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명령을 하셨으면 그 군사들은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호흡은 내 생명을 위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인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점점 더 강도가 세게 기도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찾아야 되고 찾는 것보다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필요를 보통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고 두드리라는 이 말은 더 급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두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점점 더 열정적으로, 점점 더 갈급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며칠간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참 젊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매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천일이면 며칠입니까? 천일이면 몇 년입니까? 1000일 동안 기도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에는 최상의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되 점점 더 간절히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자보기에는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 적극적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가까이에 두시고 그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거기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점점 더 열정적으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삼중적인 열정, 즉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표현과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땀샘에서 땀이 다 빠져나오면 그 이후에는 피가 그 땀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이 땀샘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더욱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이 표현을 보더라도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은 점점 더 강도 있게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 자신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시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고유한 주권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실제로 엎드려 기도하신 것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은 지도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해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단독 프로그램인 한 달간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가 내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대신 종합행정센터 건축이라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애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눈물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주님처럼 힘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다음은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도로 8절에서 한 번 더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네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외에도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성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즉시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나중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하고 다른 것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인데 기도 응답을 한 구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니 지키겠습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닥쳐온다. 시험만 닥쳐오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되고요. 적게 은혜 받으려면 적게 기도하면 되고 많이 은혜 받으려면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스펄전의 이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많이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기도하여 기왕이면 많은 은혜를 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여 많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보기 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이미 기도 응답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두 부부도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한동훈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분인가요? 이분인가? 여러분, 조영숙 권사님의 그 자보기 때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자보기 때는 옛날에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도응답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여 누가 더 좋은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또박또박 힘주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옛다 먹으라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아빠 생선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 먹으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해로운 뱀을 던져줄 자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빵하고 돌이 비슷해 보여도 배고파하는 그 아이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돌을 던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생선을 주지 못할지언정 아이에게 해로운 뱀을 던져주겠습니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음식을 구하는 아이에게 돌이나 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런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무엇이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다는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시편 107편 9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은 때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편에서 좋은 것은 지금은 좋아 보여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의 좋은 것 대신에 무엇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야말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좋은 것 중에 바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자보기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고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의 심령을 토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명령하신 그 주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명령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2023년 자보기에는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단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수선하고 혼탁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나 하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나 하지 이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영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자보기를 통해서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기도 응답을 서로서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이 책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